자, 이제 네 번째 세미나입니다. 벌써 6번째 세션 중에 이제 절반을 넘어섰어요. 네. 여러분 3번 정도 세션을 들으면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좀 그림들이 그려지십니까? 마치 이제 건축을 한다고 치면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지붕을 덮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내는 것. 그래서 그 안에 그 집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 마치 그런 것 같은 배움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세션 한 세션이 그렇게 하나씩 세워가는 자리들입니다. 이 네 번째의 내용은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신앙이 예배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그렇다면 이 형성되어질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신앙은 땡땡이다. 뭡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다. 너무 좋습니다. 또요. 신앙은 땡땡이다. 네, 어떤 청년들은 불꽃이다 이러더라고요. 네, 계속 타면 좋겠는데. 네. 신앙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안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존 켈빈도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자, 말씀 안에서 다시 교회가 신앙이 회복되었던 그 자들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통하여. 시작. 네, 존 켈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집중할 만한 단어들이 몇 개 있죠? 성령, 지성, 복음, 확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사건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마틴 루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마틴 루터가 정의했던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제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예수를 통해 드러났는데 그 예수를 내가 진짜 믿고 진짜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다. 사실 우리가 저 청년은 참 신앙이 좋아요. 우리 회장님은 신앙이 좋아요.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뭘까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면 신앙 좋은 겁니까? 큐티를 하루에 30분씩 하면 신앙 좋은 겁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나보다 조금 더 많이 했던 사람들이 리더였을 때 그 시대의 교회가 건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됐으면 페리새라고 말했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어원의 뜻 뭔지 아시죠? 구별된 자들. 얘들하고 같지 않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다라고 예수님 말했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은요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조차 하나님께로 엉뚱하게 이끄는 자들이요. 우린 신앙에 대한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신앙인 거예요. 기독교 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주시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은혜로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아가려는 행위이자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신뢰이고 나아가 삶으로 행하는 실천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만큼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크기가 만나는 지점만큼 그 커먼 그라운드, 이 크기만큼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은 엄청 많은데 감정은 식어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사라 리틀도 유명한 기독교 교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통전적이며 신앙의 한 요소로서 신념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신념체계 형성과 변화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는 제공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유치해야 된다. 경험과 전통이 연결돼야 된다. 그리고 세상과 공동체와 연결해야 된다. 이러한 수고들을 감당해낼 때 우리 안에 신앙은 빚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건 적어도 사라 리틀의 기준에서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을 배운다는 건요, 세상하고 담쌓고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해석할 건가, 응답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영은 청년부 안에서는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뭐 창조론도 배우고 인문학도 배우고 너무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하고 응답할 건가에 대해서 내 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청년만큼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동기 때까지는요, 인습적 신앙입니다. 인습 아시죠? 그렇대, 교리가 이렇대 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동기 때까지 신앙이에요. 왜요? 그때까지는요,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면 그것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론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딱 티네이저만 돼도, 중학교 1학년만 돼도요, 티네이저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죠. 11살이니까. 그때만 돼도 이제는 진리라는 걸 받아들이는 걸 인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요. 이제는 말하는 사람이 믿을만해서 아멘이 아니고요, 말하는 내용이 내게 믿을만해야 아멘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리를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요 고백해 주셔서 그 사람의 삶에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고? 그러면 내가 믿을만 하겠네.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걸 전해주는 그 선생님이, 그 친구가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나 그 병 이렇게 낫거든. 기적의 하나님을 난 이렇게 경험했어. 나 그때 이렇게 경험했거든. 그래서 세상이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과학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영역, 비과학이 아닌 초과학, 그래서 내 수준만큼이 아닌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 드러냈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드러냈던 하나님의 일하신 만큼으로 세상을 다시 해석하는 렌즈가 커가는 것.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때까지는요, 이제는 세계관 교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1m짜리 자로 10m 한강을 잽니까 못 잡니까? 못 재죠. 못 재는 이유가 뭐예요? 한강이 없어서예요? 더 깊어서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내가 경험한 신앙의 크기의 잣대가 요만큼이니까 그걸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기적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없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거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관 가지고 돈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 세계관 갖고 창조를, 노동을, 직업을, 비전을, 성을, 관계를,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 청년들은요,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 아카데미에서 다루는 이 내용들을 정말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신앙은 자란다는 거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오늘 학자가 조금 많은데, 자,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신앙은 우리가 나이 들에 따라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분이 말하는 신앙의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또 세계관이 나오네요.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교리가 말하는 걸 나 믿어라고 이것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교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이 진짜 안정케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난 뒤에 이 눈으로 세상을 학습하라는 거예요. 이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하고 해석한 것들로 이제 응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청년들이 회사를 차리면 다른 회사랑 다른 회사가 되는,
기독 청년들이 어떤 공동체 들어가면 그는 다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존 웨스토프라고 하는 이분 역시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분은 신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네, 이분은 어떤 걸 강조하냐 하면 신앙은 결국 의례를 통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리추얼, 예배. 이분은 보다 더 예배를 주목하고 있어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지만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신앙은 빚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는 여기 단어 끝에 뭐라고 나와요? 전인격적이 된다. 전인격적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아는 대로 감정을 갖고요, 감정 갖는 대로 의지를 갖고요, 의지를 갖는 대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조금 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신념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을 설명하는 자리 앞에서 되게 신념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나 신앙하고 신념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달라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그것을 압축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Relationship with God. 이게 신앙이에요. 반대로 신념은요, relationship with God이 아니라 reflection of God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추, 기억, 지식, 이게 신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믿음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영어 성경만 가보도요, 어떤 믿음은 faith로 적혀 있고요, 어떤 믿음은 belief로 적혀 있어요. 왜냐면 어원이 전혀 다르거든요. 헬라어 어원을 들어가도 그렇고 히브리 어원을 들어가도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aith는, 믿음이라고 해석된 faith는 하나님과 관계고요, belief라고 해석된 신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과 관계는 늘 현재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다는 건 지금 좋은 거예요. 나 1년 전에는 참 좋았는데 그거는 지금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신념은요, 과거형이에요. 왜요? 예전에 내가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에게 하나님 누구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명제가 나와요. 지식이 나와요. 반추가 나와요. 그건 신념이에요. 그 신념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게 신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현재형이 신앙이다 보니까 늘 신앙은요,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faith as verb라고 말합니다. 이걸 똑같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worship as verb. 예배는 동사다. 왜요? 예배는 현재형이고 지금 반응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에게 자꾸 예배가 뭐가 돼요? none이 돼요. 명사가 돼요. 예배는 그 교리 기억하는 거지, 그 교리 동의하는 거지. 근데 그 교리와 동의가 내 삶에 별로 작동 안 하는데? 그건 예배가 신념 안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사건은 뭐냐? 신념을 포함하여 신앙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는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신앙을, 믿음을 칭찬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한테 칭찬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 세상 사람들을 나 누구라 하니? 라고 했더니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하더이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걔네는 그렇다 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의 차이가 뭘까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세례요한, 지금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기준으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엘리야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선지자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며 칭찬했던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영어 성경은 표현하죠. The living God. The living one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과거에 그런 분이었던 분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거에 예수님은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네 신앙이 현정이구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나 과거에는 고3 때는, 대학생 때는 내 신앙이 정말 뜨거웠는데, 군대 있을 땐 뜨거웠는데 지금 그렇지 않네라고 말할 때는요,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시제가 과거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과거의 신앙이 좋았는데라고 말은 내가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 신앙이 없어가 아니라 그 예전의 신앙의 과거형의 시제가 현재형의 시제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것 앞에 응답해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로 알고 이제 나의 신념이 되어버린 하나님과 관계가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현재형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의 신앙이 현재형으로 빚어지는 그 자리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학자들이 모여서 정리해봤죠. 그래서 매핑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매핑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 안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정리한 게 네 가지입니다. 신앙은 어디서 형성될까? 첫 번째, 종교 교수적 접근이에요. 인스트럭티브 티칭이라고 해서요, 여기 핵심은 컨베잉이에요. 여러분, 컨베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컨베이어 벨트 아시나요? 물건 만들 때 거기 위에 재료만 딱 얹어 놓으면 들어가서 제품 만들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전달해 주는 것 안에서 뭐를요? 성경을요, 2000년 전통을요, 교리를요 잘 전달해 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신앙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뭐라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만. 들으면 뭐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자꾸 이 말을 들려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나는요, 들어야 돼요. 그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신앙이 듣는 곳에만 잘한다고 하지 않고요, 두 번째 어디서도 잘한대요? Living together 할 때요. Faith community. 신앙 공동체가 모여있는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갖는 세상과 다른 가치, 세상과 다른 규범, 세상과 다른 우선순위, 세상과 다른 기독 문화를 갖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신앙을 성장시켜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너 예수 언제 만났니? 라고 할 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요,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그냥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매주 예배 드렸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저는 예수가 믿어져요. 내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요, 신앙이 어떻게 성장됐는가라고 할 때 말씀을 전달하는 곳에서 신앙이 성장되지만 동시에 그렇게 말씀 들은 자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대표적으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청년 공동체, 이 안에서 내가 특별한 게 없는데 그냥 그들이 하는 그 문화를 내가 배웠더니 기도의 문화, 감사의 문화, 찬양의 문화, 나눔의 문화, 칭찬의 문화, 우선순위, 예배는 먼저 드려야 되는 거구나, 기도는 먼저 드려야 되는 거구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를 먼저 두는 게 옳은 거구나, 나도 모르게 리빙 투게더 하다 보니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신앙 공동체가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목 쉬도록 감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신앙은 또 어떻게 형성되는가? 말씀을 전달할 때 형성되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하고 리빙 투게더 할 때 전달되고요, 세 번째는요, 인티머스 위드 갓이에요. 여러분, 인티머스가 뭡니까? 친밀감이잖아요. 신앙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의 친밀함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펴보고 하나님 때문에 단 1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 은밀한 시간이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앙을 온전히 성장시키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 펴보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신앙을 형성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큐티. 그렇죠? 개인 기도 시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결단한 금식 시간. 하나님 때문에 개인적으로 결단한 봉사의 시간. 이런 게 다 인티머시 위드가 영성 형성,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변혁적 접근. 이것을 리버레이션이라고도 말하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요. 신앙은 그렇게 들은 말씀 갖고 그렇게 더불어 살면서 내 삶 속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이 사람의 삶은요. 이전에 그러지 않았던 삶하고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Perspective and action. 세상과 다른 세계관으로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거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관으로 다르게 액션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가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리버레이션, 진정한 자유의 신앙을 갖게 되는. 그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과 한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 혹은 변혁 공동체 혹은 선교적 공동체, 미셔널 처치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신앙 얘기를 할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신앙이 형성될까?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야 될까? 그런데요, 신앙이 형성되는 네 가지의 영역에 가장 강력한 사건이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예배예요. 예배야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말씀 듣지 않습니까? 교리가 뭔지에 대해 듣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한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규범 갖고 문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야말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나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예배야말로 예배 드리기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내 삶에 대한, 내 형편에 대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내 안에 새롭게 생겨 저렇게 살아볼게요라고 하는 다른 액션이 예배 이후에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전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전율이 흐르는 깨달음을 가졌던 순간이 이거예요. 아니 기독교 교육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핵심적인 사건이 다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였네. 그러니 예배 안에서 신앙이 형성되는 건 당연한 일이요. 예배를 10번 100번 드렸는데 신앙이 조금도 안 바뀐다. 이거 예배 잘못 드린 거네. 우리 예배를 다시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네 가지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들어야 될 성경 전통 교리를 주께서 컨베잉하고 있는 사건을 알아야 돼.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리빙 투게더, 여기는 공동체랑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라는 거.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인티머스 위드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내 형편에 있는 나를 아시고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자 분별하는 시간. 그리고 이 예배 때문에 이제 나를 어떻게 바꾸게 변하사 다른 액션을 취하는 자로 나를 파송시키는가. 이거를 깨어 응답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요 역동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예배 안에서의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배가 죄 앞에 서는 겁니까? 은혜 앞에 서는 겁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은혜 앞에 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러면 왜 자꾸 우리는 우리 죄만 말합니까? 안 그래요? 제가 엊그제도 청년 집회를 마치고 왔어요. 그때도 우리 청년 집회할 때 기도 시간에 제가 친절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될 터인데 회개 시간은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은 죄 낱낱이 고백한 시간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 내 죄 앞에 서는 시간이 아니라 그 죄를 맑게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사랑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민망해서 눈물 흘리는 거고 회개 아닙니다. 자복일 수는 있지만 회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의 현장에서 죄인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 솔직히 말합니다. 저 절도했고요. 저 살인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모든 생각난 죄를 다 고백해요. 그러면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정직했으니 여러분은 이제 무죄입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정직한 건 내 죄를 고백한 거죠. 고백한 걸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어떻게 없어져요? 대가를 치러야지 없어져요. 그 대가로 당신은 10년형 이거예요. 정직함으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정직함으로 죄는 드러나죠. 죄는 언제 없어져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10년형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이제는 이 죄 앞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거. 그게 회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다 눈물이 나오면 감사해서 눈물 나와야 되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눈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요 이제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배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개념입니다. 죄죠. 여러분, 죄가 규칙을 어긴 게 죄입니까? 관계가 깨어진 게 죄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저 죄 졌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자꾸 우리 규칙을 어긴 걸 생각하지 않아요? 저 또 거짓말했네요. 저 또 큐티 어겼네요. 저 또 기도 시간 까먹었네요. 라는 자꾸 규칙을 어긴 걸 죄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요, 예배 안에서 죄는 규칙을 어긴 게 아니라 관계가 깨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뭐예요? 하나님, 제 삶 속에 하나님보다 높이 두었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스펙이, 친구가, 욕심이, 이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주 앞에 고백한다는 건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 이름보다 높아졌던 우상들이 다시 그 자리로 내려오는 것, 그게 내가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몇 번을 중요하게 말했죠. 여러분, 예배 은혜 받으러 오는 곳입니까? 은혜 받았게 온 곳입니까? 은혜 받았게 온 곳이에요. 만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소개해야 돼요? 너 왜 예배를 못하니가 아닌 거예요. 우리처럼 손들고 찬양해야 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손드는 이유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응답이 예배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예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너에게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예배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 안식하는 거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져요. 내가 교회 다녀서 안식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만 안 다니면 좀 편할 텐데 내가 안식을 못한 피곤하다고. 여러분, 수련회 혹은 이제 임원 끝나고 임원 선거할 때 여러분 늘 고민 그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임원단 전체가 1년만 안식합니다로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1년 내내 그렇게 섬겨놓고. 여러분, 안식은요, 성경의 안식은요 노동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인류에게 가장 먼저 했던 명령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가라사대. 복이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오늘로 치면 뭐래요? 노동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뭐라 그래요? 노동이 복이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대기업의 총수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그 대기업의 총수의 아버님의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됐어요. 이제 이 기업 잘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노동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정복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못 다스렸으니까 니들 해볼래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 근데 이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내가 안고 있던 이 자리를, 이 청직의 자리를 너한테 맡길게라는 얘기인 거예요. 노동은 안식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안식은요, 노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핍이 채워지는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은 어떻게 안식할 수 있어요? 나아야지 안식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하지 안식해요? 밥 먹어야 안식해요. 여러분, 배고프시죠? 네, 얼른 끝내고 밥 먹읍시다.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째 잠 못 잔 사람은 어떻게 안식해요? 잠 자야지 안식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지 안식해요? 관계가 풀려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채워지니까 안식해.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니까 안식해. 내 삶에 무너졌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 라고 하니까 이제 내 안에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진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열심히 섬기는데도요, 그 주일 때문에 월요일에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 삶이 노동으로 취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동보다 크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예비되어 있구나. 지금 내 인생의 스코어가 5대0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경기 안에 들어오시면 이 경기의 끝은 10대5로 이기는구나. 그래서 현실은 지고 있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죄 지으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많은 청년들이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은혜로 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산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주일날 예배로 오면서 여러분 안에 이번 주는 내가 형편없이 살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사라졌겠네. 이건 은혜에 대해서 너무 착각한 겁니다. 은혜는요, 내가 한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탕자가 은혜 받은 건 내가 받았던 것을 조금 남겨와서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다 썼는데 하나님이, 그 아비가 신분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너 여전히 내 아들이잖아. 그랬더니 뭐가 돼요? 내가 허랑방탕했던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 이상을 내가 여전히 누리는 게 은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첫째 아들이 은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한 번도 허랑방탕한 적이 없어요. 노동했고 신실했고 수고했고 윤리적으로 보면 너무 완벽한 아들이에요. 근데요, 그 아빠가 얘기하잖아요. 얘야, 내 것이다, 네 것인데 그거 아직도 모르고 있니?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한테는 너 여전히 내 아들이잖아 라고 기뻐하며 그와 함께 기쁨을 누렸는데 이 아들은 기쁨을 못 누려요. 내 신분이 마치 내가 그거 해내야 줄 것 같은 거래인 줄 알고. 여러분, 내가 그거 노동해야 주면요, 그건요 자녀가 아니에요. 뭐예요? 노예예요. 하나님 우리는 노예라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자녀 삼기를 원했는데 우린 자꾸 자녀 삼은 자리를 노예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요만큼 노동했으니 줄 거 맞죠?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명예는 나의 노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명예는 내가 살아왔던 걸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 짓지 않는 삶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고요, 회개하는 삶이 내 삶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았네의 목적은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죄 안 지었네가 아닌 거예요. 왜요? 죄 안 짓는다고 하나님이 자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 안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내가 믿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회개를 늘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니까 이제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이 아닌 나를 향한 계획만큼 내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게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내 능력만큼 받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받는 게 구원이. 이게 복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신앙이 맺어지는 것, 그래서 예배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인 것을 우리는 이 네 가지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신앙은요, 첫 번째입니다. 우선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신앙은 여러분이 어떤 조작적인 행위를 한다고 그게 내한테 오지 않아요.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신앙이 내한테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그걸 보장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면 신앙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선물로만 주어지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형성되어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식에 대한 실천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내가 들었던 신비가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나와 그런 공동체가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서로 작용하는 관계적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요, 나도 모르게 빚으시고 형성하고 자라나게 해주세요.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것을 표현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렉스 비벤디. 렉스 오란디는요, 기도의 법이란 뜻이고요. 렉스 크레덴디는 믿음의 법이란 뜻이고요. 렉스 비벤디는 삶의 법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믿음이 생기고, 믿는 대로 삶이 변하고, 사는 대로 신앙이 생긴다. 기도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을 만들고, 믿음의 법칙이 삶의 법칙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요, 어디서 결정돼요? 내가 뭘 믿고 있는가에서 결정되고요. 내가 뭘 믿고 있는가는 뭐에서 결정돼요? 내가 뭘 고백하고 있는가에서 결정돼요. 그럼 내가 뭘 고백하고 있는가는 뭐예요? 내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며, 내 삶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종착점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고백하며, 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지가 이번 한 주간 나의 믿음을 또 한번 만들고, 그런 믿음이 나의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삶에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에 무너지면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안에 세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 첫째, 포머티브. 예배는 우리를 형성한다. 그렇죠?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요. 알렉산더 슈메만이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로버트 허브다가 얘기합니다. 예배는 포머티브만이 아니라 디포머티브. 예배는 우리를 파괴한다. 왜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 신앙은요, 멈춰있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예배를 잘못 드렸더니 그들의 신앙이 멈춰있어요? 아니요. 그들의 신앙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신앙이 형성되지만 예배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배 드릴수록 망가져요. 예배 드릴수록 이기적이 돼요. 예배 드릴수록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예배는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는 무엇이냐? 트랜스포머티브. 제어프리 웨인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늘 우리를 다시금 재건하시는 하나님, 완전할 수 없게 늘 비어있는 우리의 공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트랜스포머티브, 변혁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세 가지의 사건 중에 포머티브하게 하시고 디포머티브를 막아주시고 결국 트랜스포머티브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여러분의 매번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